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네.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지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말씀의 시간, 필요해서 시작되는 사역, 기별보다 먼저인 관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역은 기별을 앞세우기 전에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는 곧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질병, 사별, 실직, 관계의 위기 같은 삶의 변화를 겪을 때 영적 필요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사역은 바로 이 변화의 순간을 기회로 분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이미 성도들이 가진 관계, 인사, 일상 동선을 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 전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열매를 맺을까?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사역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림동과 다대동은 세대가 섞여 있고 노년층도 많고 돌봄과 건강, 정서적 고립, 생활 정보의 격차 같은 필요가 쉽게 드러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미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문화 프로그램, 강좌와 모임들이 다양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대 2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는 주민 프로그램으로 중국어, 영어 회화, 건강 스트레칭, 토탈 공예, 실버 건강체조, 라인 댄스, 통기타, 여러 강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림 1동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대동처럼 비슷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역시 라인 댄스, 전 라인 댄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파크 골프, 이건 상반기 하반기 따로 기수를 세워서 기수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탈 공예, 캘리그라피, 실버 한글 교실 등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려 합니다. 물론 장림 2동도 다대 2동도 구평동도 이와 같은 문화나 지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프로그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각 지자체마다 라인 댄스를 가르치거나 한글을 가르치거나 기타 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역은 이미 필요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 사람들은 도움받을 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 흐름을 무시하면 고립되고 그 흐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을 받은 뒤에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의 핵심은 찾아가는 것과 보라는 것입니다. 찾아 이르되 관계의 방향이 내가 가는 것입니다. 보라, 와서 보라.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꺼리고 자꾸만 먼 곳으로 가려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가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스카 톰슨의 관계의 원이라는 표입니다. 복음은 나에서 시작해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인, 지역사회로 이미 존재하는 관계의 원을 따라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원칙을 간과하면 사역의 대상은 모호해지고 마치 허공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적중도가 낮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에게 잘해 주어야 합니다. 친한 친구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척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쳐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점이고 성공적인 사역의 첫 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모르는 사람 누군가를 찾아가 단번에 승부를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형성된 관계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둥근 파문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듯이 복음도 관계의 원을 따라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어렵습니까? 가까운 사람은 나의 약점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말과 나의 삶의 불이치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관계 회복이 선교의 출발점이란 것입니다. 관계가 무르익었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복음 제시는 최소한 호감 단계 이후에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단번에 설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적대, 반대, 무관심 상태에서 기별을 쏟아붓는 것은 닫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부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호감 단계가 되어야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호감도는 전도자에 대한 호감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호감의 문이 열립니까? 그래서 필요는 곧 사역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고 외로운 자를 받아주시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 위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길 논리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을 찾아가 말했고 그가 예수님을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기별을 증거한 다음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기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관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필요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통합니다. 이니스프리는 군인들의 피부 트러블과 기존 위장크림의 불편함이라는 필요를 파악하고 발림성이 좋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춘 위장크림을 출시하여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일전자는 어떻습니까? 아기에게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다는 엄마들의 필요에 차안해서 초미풍 기능을 탑재한 아기 바람 선풍기를 개발해서 완판 신안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서울에는 아띠 인력거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로맨스와 역사를 담은 인력거 투어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매주 빵과 두유를 전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지역의 인식이 바뀌고 자원봉사자도 생기고 마침내 전도회로 이어지는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빵을 만들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이 목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며 관계를 세우면 삶의 위기 순간에 사람들이 복음의 자리로 들어온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 필요가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궁극적 필요, 영적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 필요는 일시적이고 영적 필요는 영속적입니다. 현실적 필요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영적 필요는 이면에 숨겨져 있다가 삶의 위기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역의 지혜는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변화, 질병, 사별, 실직 등 그런 이 큰 변화가 왔을 때 그 신뢰하던 사람을 통해 영적 필요도 채움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은 세 원이 만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원칙. 두 번째, 사람들의 필요. 세 번째, 교회의 역량.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원이 만나는 지점에서만 지속됩니다. 말씀의 원칙, 성경적으로 옳은가? 사람들의 필요, 지역이 정말 원하고 있는가? 교회의 역량, 우리 힘으로 감당이 가능한가?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역은 무너집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필요가 커도 할 수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공허합니다. 역량이 없으면 좋은 뜻이 있어도 지속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여기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입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아파트에 들어서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 4층 입구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올라오는 길에 외국인 노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얘기를 더 이어가려고 말을 하니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영어로 해도 영어도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도 잘 모릅니다. 어두워서 그런지 제 바람이 뭉개져서 그런지 아니면 그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인사 나눕시다 하고 몇 걸음 더 옮기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파키스탄 말을 좀 배워야 할까? 그러면 어떨까?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글 교실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역은 개인 열심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다 짊어지면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모아서 사역팀이 되면 지속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가 각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착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의 필요를 섬기며 관계를 세우고 마침내 궁극의 필요, 구원과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예수 안에서 전하는 교회. 우리 주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지만 복음을 전할 길도 주님이 가르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 필요를 섬기며 관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사람들이 와서 보라는 초청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림교회가 지역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원칙 안에서 감당할 역량을 주께 구하며 사역팀으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